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반기 힘써야 할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가고요. 오늘은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누군가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짧은 6개월이었지만 개인과 교회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가운데선 오늘 아무쪼록 지난 상반기에 시작하신 일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시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남은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또 하반기에 힘써야 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옳은 행실의 예복 준비. 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식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왕은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가서 내가 정말 좋은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왕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왕은 대노합니다.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사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종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결혼 잔치에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잔치에 넘치는 하객들의 소식으로 기분이 좋아진 왕은 손님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어찌된 영문인지 예복도 입지 않고 왕자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손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 손님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난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선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왕자는 예수님, 결혼잔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입니다. 또 종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침례 요한과 같은, 그리고 또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밭과 자기 사업터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또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정치인 등 그 시대의 유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 천국 결혼잔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을 전한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 대신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길에 나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청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예복의 문제입니다. 이 예복 역시도 비유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결혼잔치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천국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신부든 하객이든 모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실크, 린넨이라고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비단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의 정체가 뭐라고요? 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비유라고 했죠.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악한 사람이라도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이상 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곧 엄불하고 불리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선한 자나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과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걸맞는 생을 살기 위해 자신을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이제 믿은 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생을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식구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할 예복은요,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말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몰라도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나 아니면 더 깊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지적으로 믿는지는 몰라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의 삶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역시 거부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짓고 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일부러 저지르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서 참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 죄를 용납받으니까 실컷 짓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아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믿음은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삶으로 실천되는 의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의 백성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자신들이 사업하거나 사회생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최고 악질들이요, 교회 장로들이라고, 네,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런 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천국 결혼식에 참석은 했습니다. 그죠? 이런 장로님 같은 분들. 그렇지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교회 식구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자신을 돌아보시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결혼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시작. 기름짐으로 멍에 부르뜨리기. 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론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요, 또 부양하고 돌봐야 할 가족일 수도 있고 온갖 걱정과 근심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근데 지금 보시는 이사야 10장의 말씀 속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야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방민족 앗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 아래에서 극심한 노역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힘들었던지 소나 말과 같은 짐승들이 그 목과 어깨에 메고 짐을 끌고 가는 멍에의 자신의 인생의 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지고 그 멍에가 부러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려집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는 겁니다. 자, 멍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굵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때는 달구지와 짐, 또 어떤 때는 밭을 가는 마구 등 정말 무거운 짐과 농기구의 무게를 저것이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동을 하다 보면요, 소의 힘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집니다. 네,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역기를 자꾸 들다 보면요, 강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노역을 하는 소는요, 자, 너무 힘들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를 제일 많이 합니까? 많이 먹지 않나요? 그죠? 소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끌려나가서 또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잘 먹고 노동하고, 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소가 이렇게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일할 때마다 엄청난 땀과 함께 우리가 땀이 나면 찐득찐득한 기름이 배어 나오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어깨, 목에서 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지금 저 멍에에 이렇게 기름이 막 묻습니다. 땀과 함께. 자, 이렇게 땀에 적셔지고 기름이 배어드는 저 멍에 나무는요,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요, 어느 날 크게 부러져 버리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잘 먹고 이 노동으로 얻은 건강한 힘을 가진 소가 멍에를 쥐고 힘껏 무거운 짐을 당기는데 그 목과 어깨에 걸려있던 멍에가 쫙 하고 소리를 내면서 팍 부러져 버립니다. 이제 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건 역시 비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앗수르의 멍에를 벗는 비법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는 비법이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진 까닭에 어깨에서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했는데 기름짐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비록 무겁고 힘들지만 부딪히고 또 회개하고 또 견뎌가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치니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마시면서 또 힘을 얻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또 끌려 나가서 부딪혀보고 또 말씀 먹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해가 되는 역경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싸워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성이 정진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생각하고 회개해버립니다.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역경을 이길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기름짐으로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이 수고의 땀과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인생의 멍에 계속 배어들게 되면서 어느 날 쫙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의 손발에서 그 멍에가 부러지고 쇠고랑이 풀어지면서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인내의 수고를 하반기에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함께 멍해지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잠시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오전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제가 속한 수원시 목회자 축구팀은요, 전국 목회자들 중에서도 최강팀이라서 늘 우승 후보입니다. 근데 저도 공점 찬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제가 후보입니다. 제가 후보. 저 말고 몇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돌아가면서 합니다. 진짜 잘 차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릴 때 축구 선수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씨름단에 들어갔으면 바로 제가 그냥 정규 멤버인데 제가 씨름 선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목사님들 중에 덩치 큰 목사님들 중에 한판 붙자고 하면 제가 날려버립니다. 축구는 못해도 씨름으로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후보로 뛸 정도로 잘하는 분인데 그 중에서도 최강 공격수, 참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괜찮은 목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은 그 개척하신 지 7년 차 되는 분이세요.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개척 초기에 한 20, 30대 젊은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가정 불화로 그냥 홧김에 자식도 없겠다 그냥 이혼해버리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전도되어 들어왔는데 이들은 1년 정도 교회의 모든 행사며 기도에 참여하고 또 열심을 내고 사람들과 일일이 교제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영향력을 막 넓혀갔답니다. 교회 일꾼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젊은 여자 청년 한 명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로 왔는데 어느 날 이 여청년이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신천지가 이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젊은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당장 이 부부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서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계속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을 포함한 성도들에 대한 잊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내고요, 이간질을 하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로 교회에서 5가정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가 쇠락해버렸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에 연수가 많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할게요? 제 우양훈 목사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야지 바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이 초신자와 젊은 사람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 설립 1년 반밖에 안 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장로님, 권사님, 또 인생의 연륜 깊은 집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예권사님 포함 10명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 의하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경험이 많은 늙은 소에게는 마구를 단 끈을 단단히 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젊은 소의 끈은 아주 느슨하게 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구의 무게가 거의 늙은 소에게 다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소는 늙은 소 곁에서 이제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는 하는 폼은 나는데, 하지만 별로 자기가 힘들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쫄쫄쫄 따라만 다니면서 밭 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멍에를 메지만 더 많은 수고의 짐을 지고 약한 자들이 견디고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귀중한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신앙에 연륜이 있으시고 인생 경험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을 더더욱 존경하시고 믿음의 지도자로 잘 따라주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우리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